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기독교 하면 편측적인 이런 기독교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원형을 비춰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형태의 모임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어요. 또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말씀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런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비춰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형을 되찾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뤄 가셨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증명이 되는 이러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청사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전개가 된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된 것을 전해주고 있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또 13장 이후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놀랍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놀랍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거, 절대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계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기에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 거로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체포되시고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간다고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주님이 힘없이 끌려가신 것 같이 보였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 의심으로 변하게 돼서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이 죽인 이 관원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변화만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런 사도행전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의 권능, 능력,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증거가 됐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증명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또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취가 됐기 때문에 초림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장에서 우리 주님을 자세히 보면요. 예, 한번 자세히 보겠어요. 주님이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을 못 믿어서 도망갔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달라지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하시되 40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시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죽은 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다 바뀌는 건데 제자도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주님이 여러 번 내가 그 대성들과 서양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마음이 와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주님을 전파하는데 자신들을 드린 이런 사실을 살펴봤는데 주님 이 부활의 중요성,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성이 하나님 말씀에 증명한 거다. 구약성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됐으니까. 또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이 그런 예언을 하셨으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됐으면 주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죽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훌륭한 편이라도 죽은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우리의 구속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한 걸 증명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 아담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죄라도 속하지 못하셨다면 부활 못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 속죄의 증거도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거 믿는 거 이게 전부 소망 이게 전부 부활과 연관이 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면 그런 분 전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분을 믿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분을 소망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데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소망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기 이전의 주님과 어떠신가 같은가 틀리신가 이 점이 굉장히 저는 감명스럽게 읽었는데 거기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이 사도들은 사회적으로는 어부 계급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미쁘시고 어지시고 신이사신 분이세요. 또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사도와 같이 모이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더 이 위상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위상이 바뀌면 그렇죠. 더 마음이 좀 높아져서 전에 사귀던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도 하고 만나는 걸 꺼려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냥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사도같이 모이셨다. 이게 저는 감명이 많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으세요. 살아 계실 때 택하시고 함께하던 이 사도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도를 불충실한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택하신 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신다든지 교회의 형상과 교회를 이룬다든지 등등 교회 관련된 모든 일 이걸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보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 할 의무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뿐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마리아인들 교제를 안 하잖아요. 또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하죠. 그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성령님이 담대케 해주시는 그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울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교회들 아무 이야기도 주님 안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도 안 하셨고 장로도 세운다든지 집사 어떻게 세운다든지 헌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등등 아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성령 한 분에게만 의탁하고 가신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 얻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떠나가셨어요. 성령 한 분만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담당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원만한 교제를 이룰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교회 교리도 어떤 사람의 주장도 아니고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14장 5절 같은 데 보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질문했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그리 내 땅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모시지 않았으면 크리스찬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의는 성령 모셨느냐 안 모시냐 그런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참 교회냐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 안 계신 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전파하고 찬송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모일 수도 있어요. 성령 근심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두 번째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성령 한 분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이거 말해 준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 세울 수도 없고 복음 전할 수도 없고 교회 운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그냥 대해주는 안 되는 거죠. 대개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성령님을 여러분 중요시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질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성령 보면 이거 성령 세례라는 말씀 나왔죠. 성령 충만도 있죠. 성령 은사도 있죠. 성령 열매도 있죠. 성령 인도하심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내 생활은 어느 정도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고 있고 나서 성령과 맺어지고 있고 성령 인도를 받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읽을 때 성령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수박 겉하기식. 수박을
겉으로 보고도 알 수 있죠. 둥글게 생기고 색깔이 어떻고 또 쪼개보면 그 빨간 것도 알 수가 있고 다 알 수 있지만 그건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이 수박을 먹어본 다음에 수박을 알아야 그게 진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된 것은 이 성령님의 가르침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가르침 없이 성경을 읽고 성령 없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제대로 되지 않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그 말씀이 효과 있게 전파되지도 못하고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깨닫는 것이 사도행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중요성, 필요성.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내가 변할 수도 없고 변화된 사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일에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에 관한 이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한 경험이 있어요. 옛날 주님이 전달에 4번 하셨잖아요. 그래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이 세계 선교에서 그들이 그 일을 하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실제 못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담대함도 생기고 주님 말씀에 조명도 어디서 성령 바로 해석해 전할 수도 있고 어디 갈 수가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따르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머물러 있어라 그러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그러죠. 거기 6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해요. 이때 주님은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온 세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반해서 제자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상을 못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나, 우리 교회, 뭐 우리나라 이게 전부 이 본성적인 거죠. 육신적인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이웃나라에 대한 사랑, 세계에 대한 전도의 책임감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은 온 그 땅끝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 우리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생각과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생각부터 관심부터 욕망부터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역사와 인도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 이게 무슨 권능이냐? 우리 2장에 해가면 그게 나와요. 이 권능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방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언어로 다 증거해요. 그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수천 명이 아마 수만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군중이 이 유대인의 명절 하나님 절기에 모였을 때 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막 혼란스럽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술 취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요엘서에 성령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인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고난을 받고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 시편 12편을 또 인용하잖아요. 또 110편에 있는 말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성리 조명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거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 16절에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그 요엘서 인용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리니 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준비한 말씀이에요.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즉흥 설교예요. 성령님이 그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나 이 14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건 확실한 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확실한 이 주님에 대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한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쓸 때 성령의 권능이 담대함으로 오는 거예요. 담대함. 확신에서 오는 거죠. 담대함. 그리고 조명이 있는 거예요. 조명. 하나님 말씀을 조명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 인용했죠. 주님의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했죠. 또한 110편에서 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실 때는 그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인 사람들의 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러나 성령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그러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성령 역사 없이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 전도 집회를 종종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말씀 굉장히 훌륭한데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런 회개 역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와 안 하실 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로 나아가 너에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남을 했다. 이는 너희 믿음에 사람이 지혜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냥 복음을 이론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남을 의지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도 같은 거냐. 성령 말씀을 전도했을 때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런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한 성령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사람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변함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근데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안 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모든 습관이 다 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있구나. 또 사람이 전부인 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듣고 계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 어느 회사 사회에서든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은데 다른 사람이 그 변화 못 본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제 2장에 가면은 성령의 권능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너는 아무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장 8절에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주님을 전파하길 원하게 되고 또 성령님 뜻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전도를 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리라고 한 말씀을 주목을 했어요. 되라는 게 아니에요.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내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증인이 됐죠.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말씀을 전했다. 도망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또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 복음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거기 뭐 사도들이 같이 간 거 아니에요. 흩어진 그 일반 성도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죠. 항상 전도. 항상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를 볼 때는 나와 성령의 관계에서 문제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사 올 때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군중 앞에 거기는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고 거기는 서기관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모르는 얘기 어떻게 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할 때는 담담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담담하면 확실할 때는 담담이 있어서 누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천사도 두렵지가 않고 어떤 학자도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최종적인 건데 절대적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성령 통해서 알게 될 때 확실하니까 담대할 수가 있고 또 확실한 말씀을 성령 인도를 통해서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각종 여러 종류의 사람들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도 만나야 되고 이방인들 여러 종류의 이방인들 만나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는 그들이 불쌍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소한 이런 지역에 다 가잖아요. 아프리카도 가고 또 밀림에 있는 야만인들 찾아가기도 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성령님이 역사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또 전도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교회도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다. 이런 거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우선 성령님의 권능 받는 필요성, 성령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모든 비중을 두시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이 성령이 중요시 여기겠나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 의지하고 성경 읽는지 성령의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령 의지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지 다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해질 때 모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랬죠. 1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택하신 사도들. 1
이 택하신 사도들이 누구예요? 이분 별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대부분이 그 호수에서 이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의 분들입니다. 다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주님을 대신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놀라우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 택해가지고 유력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보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런 말씀 나오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 택해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택해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라도 주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사용할 수 없죠.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에 불과하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세계 선교 앞두고 어디에 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여기서 답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갈 때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 갈 때 선교 비용 문제도 있죠. 선교 비용 문제도 있고 체류 기간 또 초신자 양육 문제, 집사 장로를 세우는 문제, 그들의 자격과 천거 절차, 징계, 교회 여자들의 위치와 봉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하나도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보시고 성령의 오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의지하는 건 이 중에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만 이런 모든 것을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그들은 이 주님을 전파할 담력도, 믿음도, 담력도, 또 이 주님을 증거할 적절한 그 성령적 근거도, 또 이 그들이 선민의 의식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사마리아까지 간다는 거, 땅 끝까지 가서 봉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깨우쳐 주셔야만 그 편견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도 봐도 이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가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 하나님 모든 족속을 생각하신 거예요. 또 천하 만민이 네 자손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온 세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다. 그래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이방인들을 걔는 돼지같이 취급을 하고 상종도 안 하고 집에 들이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깨고서 주님을 증거하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거 이제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좀 순서대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도성이고 그 밑에 이제 이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및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여기까지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도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락방, 자기들이 거하던 다락방에 돌아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리아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아우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 안 믿었죠. 이 동생들이 주님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을 좀 나무란다 그럴까요? 우습게 생각했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또 예수 아우들도 더불어 기도에 힘썼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잠시 빌린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는 무죄한 사람, 또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야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동등하기 때문에 마리아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마리아 그 사람 못 깨달았을 때 여자요,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자요. 그건 주님 무례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자기 위치를 알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어머니거나 그런 게 아니죠. 마리아는 사람이고 또 결혼한 사람이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결혼한 사람이고 자녀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나약하게 우리와 같은 나약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는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게 참 부러운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무슨 거냐면 내가 영어 표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했다. 이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일을 딴 것과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기도에 빠지고 예배에도 빠지고 집회에도 빠지고 그래서 그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상 반 또 주님 반 마음이 세상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쪽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귀한 간증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온 교회가 함께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겠어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해서. 왜? 성도들 간에 이의가 많아요. 의견이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 있어요. 몇천 명이. 그 사정에 가면은 5천 명이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모이고 있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한 성령이 저들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열매거든요. 선하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핍박한 자를 위해 축복하는, 이게 선한 거예요. 또 온유가 뭐예요? 남이 나한테 불편하게 해도 받아주는 사람. 어머니가 받은, 이게 온유거든요. 근데 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감당하니까. 근데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참 부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성령님의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이 충만하면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 가고 싶고 말씀 집에 가고 싶고 성도를 만나러 가고 싶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성령 역사가 성령 근심을 하고 계신 표시죠. 근심을.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음을 같이 저는 기도에 힘썼다. 기도회가 부흥이 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집회적인 기도의 사람이 제일
적게 모여요. 왜냐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데 가고 싶고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또 15절 이해 해보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